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주자주 예배에 오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예화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이야기부터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논문을 쓰려고 그랬나 보죠. 조그만 한 마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사람들을 향하여 매일 아침 100불씩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나눠준 게 아니고요, 집 앞에 두고 가는 거였습니다. 한 달간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100불을 놓고 가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집니다. 아주 의아해하면서 슬그머니 돈을 가져요. 사흘쯤 지나서 계속 100불을 놓고 갔더니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현관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셋째쯤 되니까 3주요.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질 못합니다. 넷째 주가 됐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돈을 집어가기도 하고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실험 마지막 한 달이 지나고 이 심리학자는 동네 집집을 돈을 놓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예요.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고 따졌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람들이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운해하고 아주 불쾌하기까지 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 이 심리학자의 연구, 왜 이 아침에 나눌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신령한 은혜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하셨거든요. 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알고 받고 누리는데 문제는 너무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감사가 말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여러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사랑 베풀어도 제대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요.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을 한번 나눌 텐데요.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거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오늘 12절 도입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봉독하고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지금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중입니까?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모든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감사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그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살아오도록 하셨다. 8절에서는 내 눈에서 눈물을 내 발에서 넘어짐을 다 보시고 건져주시고 특별히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내가 어찌 잊을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주간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수술받은 한 분에게 신방을 다녀왔고 또 지난 주간에 한 분은 이멀전시에 들어갔다 오셨어요. 어제 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내가 급한 병에 들지 않고 황당한 사고에 내몰리지 않고 강도당하지 않고 지진 가운데 내가 안전하고 이 모든 것들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생각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아니 좀 가능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하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텐데,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그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 고민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꼬?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대답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봉독하신 13절의 첫 번째 비결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봉독합니다. 대답의 첫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간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양에 가서 좀 시간이 걸리겠죠? 외국 선교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것까진 좋은데 과거 시험을 포기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오던 날 동구밭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 다 몰려와가지고 과거 시험 잘 봤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때 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과거 시험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천상 시험, 천상의 과거가 더 중요한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어요. 천상 과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가족들이 의아해서 자꾸 묻는데 대답을 않고 싱글싱글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천상 과거 시험이다. 이걸 가족들이 알게 된 거예요.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과거 시험 보라고 일도 안 시키고 돈 모아서 한양까지 보냈더니 이 아들에게 예수 귀신이 붙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동네 소문이 흉흉해집니다. 청년이 무사했을까요? 몰매를 맞았죠. 아버지한테 맞고 형들한테 맞고. 그리고 얼마를 지나고 나니까 청년이 벙어리가 되어 말았습니다. 또다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부터 용하다는 의사, 무당 불러다가 진맥, 약 먹이고 굿하고 난리가 났죠. 멀쩡하던 막내 아들을 이렇게 벙어리로 만들었으니 부모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아들이 3년을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하도 답답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입만 떼면 우리가 소원이 없겠다. 네가 뭘 부탁해도 다 들어줄 테니까 입 좀 열면 안 되겠냐? 사정사정을 했어요. 자, 그 소리에 우리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첫 마디가 뭘까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가 벙어리가 된 게 아니었어요. 벙어리 흉내를 냈던 겁니다. 여하튼 간에 아들이 3년 만에 입을 떼니까 가족들의 반가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그토록 네 마음을 사로잡고 3년 동안 말 한마디 않고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일단은 한번 우리도 믿어볼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선교사를 만나고 또 침례를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디서 봤냐고요? 책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건강박사 혹시 아세요? 신바람 건강박사. 황수관 박사. 그분이 책 이름이 뭐냐면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그 책을 쓰셨는데 바로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천상 시험 보고 온 그분이 누구냐? 황수관 박사의 할아버지입니다. 친할아버지. 이분이 그 책에다가 어떤 결론을 냈냐면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 덕분에 3대째 예수 믿고 복 누리고 삽니다 라는 이런 결론을 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과거 포기하고 매맞고 벙어리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예수의 이름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을 가정 가운데 나타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구원의 잔은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도 구약에서 구원의 잔은 뭐죠? 이 구원의 잔은 표현할 때는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의 피를 담는 것을 구원의 잔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피를 논하자고 구원의 잔을 나누느냐? 아니고요. 의미가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잔 속에 뭘 담느냐? 뭘 담을까요? 이사야 선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잔은 구원의 잔이 될 수도 있고 진노의 잔이 될 수가 있는데 너희가 왜 진노를 잔에 담느냐? 이사야 선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잔이라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일 때마다 내 잔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넘쳤다라고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모함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냥 뭐 무기로 공격받은 건 그건 뭐 얼마든지 감당해내죠. 그러나 장인으로부터, 처로부터,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비방을 받고 모함을 받았습니까? 돌아보니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오늘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는 것 결코 낮아지거나 부끄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것은 영광이죠. 왜 그러냐면 종이 주인을 택합니까?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주인이 종을 택하는 법이지요. 우리가 서원을 갚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잊지 않고 이것을 부담으로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아세요? 서원에 대한 부담, 이걸 가지고만 있어도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자, 경건한 자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중히 보십니다.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믿었어요. 금방이라도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이 사망의 공포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과 부하들이 쿠데타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 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 갚지요? 갚은 것 많고요. 앞으로 갚을 것입니다. 이것을 혼자서 맹세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맹세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다윗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맹세를 이행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가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 응답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서원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원을 갚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범죄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전도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미루고 어기지 말아라. 반드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서원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세요. 분명히 응답을 하세요. 그러나 이 서원을 갚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징벌을 내리십니다. 징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살피도록 하고요. 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고민, 어떤 고민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12절로 가겠습니다. 외울 때까지 읽을 겁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세 번째입니다. 17절이 답입니다.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사전도왕 아십니까? 한국 분이세요. 그분이 의사전도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저자가 포천 중문대 의과대학의 이병욱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위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요, 1000번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재수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주 그 기록을, 세계 기록을 세운 그런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에게 늘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사 중에서 제일 힘든 의사가 외과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늘 피를 보니까. 그래서 자신이 처음에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종이야말로 3D 직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difficult, dirty, 그리고 dangerous. 이거 아니다 이거죠. 아니 수술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도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힘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병욱 박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데 그 진정한 행복이 뭐냐? 큰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시는 될 수가 있지만 행복은 아니더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깨달음이 뭐냐면, 그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막 깨달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갑자기 감사가 되래요. 감사가. 수술하는 일이 굉장히 즐거워졌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요, 자신의 직업을 뉴 3D 업종이다 이렇게 썼어요. 뉴 3D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드림, 다이나믹, 드라마틱.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하는 일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가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고,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고 너무 즐겁고 감사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분이 수술은 부업이에요. 본업은 전도였어요. 영혼을 수술하고 살리는 거.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17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은 말로만 감사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감사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뭘 드렸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제의 제물을 드렸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 입으로 하는 감사도 받으시지만 마음이 함께하는 감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에는 말씀을 하세요.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물을 갖고 나오라는 거죠. 오늘 또 교회 왔더니 목사가 헌금하라고 이 구절 인용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헌금 안 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교회를 운영하시고 종들을 다 먹이고 하세요. 왜 이런 구절들을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길 만한 것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맡겨도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실 재물이 없어요? 얼마든지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기쁨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 생활이 비록 구차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표정이 밝은 분 계시잖아요.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참 신앙이 성숙하다. 참 저런 분하고는 정말 어떤 교제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냥 입만 열었다면 불평, 불만, 비난, 판단,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딱 돌아서면서 그러잖아요. 저 인간은 나가서 또 내 얘기도 저렇게 하겠구만. 실망에 실망을 하잖아요. 네. 어떡하겠어 그거. 누가 말려? 중요한 거는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지나려고 사마리아 땅을 건너갈 때에,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왜 문둥병 10명을 만난 사건 기억하시죠? 예,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다 한결같이 고침을 받았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랬는데, 가다 말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 아니 비록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유대인은 내가 나음을 입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날 당연히 고치셔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병 고쳐주셨어? 진작 들어주실 일이지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덧 고착화, 형식화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 집에 가면 어머니나 아내가 정성스럽게 식탁을 만듭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이나 아들이나 자녀들이 거칠어진 손과 그 허함을 잡아내면서 집에 돈을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서 써야 되는 건가요? 예, 사소한 건데 이런 거에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무디어져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면 9 문둥이가 내가 아닐까요? 그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 하나만 감사해서 주께 돌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라, 내 영혼도 구원을 얻었다 그러시잖아요. 바로 그거 원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13절에 있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예요. 두 번째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내 속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신, 실패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늘까지 그렇게 나를 살리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린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을요,
농구공이 됐던 축구공이 됐던 공 하나를 벽에다가 있는 힘껏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튀어나오겠죠. 살살 굴리면요, 살살 굴러오겠죠. 안 올 수도 있겠죠. 감사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고 강력하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가 옵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풍성하게 담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니 내가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나를 찾아와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를 누리는 사람은 더 감사 조건이 더 풍성해지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예. 오늘 다윗이 어찌합니까? 우리 마지막 18절 19절 보면 다윗의 감사가 어떻게 나가는가, 다윗이 서원을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 18절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라.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거칠해 합니까? 체면 살리려고 합니까? 과시합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이 서원을 갖고 감사제를 드린다고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의 소원을 갖고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볼까요? 너도 우리와 똑같다고 볼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보는 눈은 만군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앞에서 왕된 자리를 온전히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영적 리더십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존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일터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구원의 자를 높여드리고 서원을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을 그 삶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모든 서원을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거 하실 거 아닙니까?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체면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다윗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민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꼬.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물어보기만 한번 하세요.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셀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모든 나눔에서 바로 이 모습을 따라간다면, 예, 공동체와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고민과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고전적인 찬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참 했던 그 찬송인데 308장이거든요 가사 한번 보세요. 내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죄뿐인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또 다른 깊은 영성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과 또 한 번 회복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찬양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